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으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연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한 달을 마감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은혜가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혹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역시 내 생각대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라 소리 모 어디든 제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답답함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과 자비로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썩어지고 변질되는 허무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선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예명교회에 많은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환경을 핑계로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최고이고 최선이신 주님, 우리 여명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기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다시금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명교회의 중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제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우리 항존재의 은퇴식과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김정혜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고, 박종찬 안수입사님, 김미화 권사님이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1부 때는 하지 않고 2부 예배 때 은퇴식과 취임식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1부 예배 오셨지만 또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기도의 용사 모집하는 서약서를 다 드렸습니다. 주보에 다 껴드렸는데 이따 설교 마치고 나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용사에 함께 합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약서를 내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주간에 걸쳐서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번에는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괄을 하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성수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성도들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분수에 지나친 행동 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죠.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일당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집과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불평하고 투정하던 백성에게는 연병이 돌아서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각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증거궤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택하심을 받은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팡이는요, 이미 죽은 나무자, 마른 막대기. 오늘 심었다고 내일 싹이 나는 게 아니야. 힘이 죽은 마른 막대기.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가 그치게 하셨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다시는 원망이 없고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습에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반역의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온 사건이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라와 다단 일당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의 눈에 모세와 아론의 집이 더 이상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저들의 눈에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집이 대단하고 강력하며 힘이 있었더라면 감히 대들지 못했을 거예요. 저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친 처사를 하였던 것은 저들의 눈에 모세와 아론이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대단한 지파들이 많이 있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 숫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에 결속하면은 뭐 대단한 힘을 가지는 그런 지파들이죠. 이런 지파에 비하면 레위 지파는 사실은 분배받은 땅도 없고요, 숫자도 많지 않죠. 전국에 흩어지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장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이죠. 세상적인 기준, 힘의 논리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싹이 난 지팡이는 오직 아론의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내세울 것이 없으며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마른 막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 예명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환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도 움이 돋고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들의 자녀나 혹은 나 자신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의 위상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교회가 골칫덩어리처럼 보이고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참 미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도 많이 약화됐죠. 예전에 비하면은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위상과 이미지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이 됐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싹이 다시 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움이 돋고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는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가 모두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역사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지만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밤에 푹 쉴 수 있는 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원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자는 동안에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앞에 놔뒀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밤에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gat혀있던 바울과 실라, 밤을 맞이하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밤을 맞이, 착고에 차이고 두들겨 맞아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밤을 맞이하죠. 할 거라고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시지. 저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게 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론의 지팡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론의 지팡이를 아무데나 심었다고 해서 이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른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른 막대기가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11개의 지팡이도 다 같이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놓였었는데,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11개의 지팡이도 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이 택하시고 세우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임하였어요. 겉모습만 증거궤 앞에 있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회막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여러분의 삶에 움이 돋고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수없이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에 아름다운 역사,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면 문제이죠. 그저 시간만 때우고 공간만 채우는 예배, 문제이죠. 시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공간 다 채웠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생명의 역사,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셔야 돼요. 밤이 오면 성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세상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 싹만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지팡이인데 싹만 나도요, 싹만 나도 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다 알 수 있죠. 원망의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왕 싹이 나게 한 거 예뻐 보이라고 관상용으로 꽃을 피겠습니까? 열매까지 맺게 해서 열매 먹으라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론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 살구나무의 뜻은 뭔가 하면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깨우다, 깨어나게 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막 안에 여러 성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등잔대의 모양이 뭔가 하면 살구꽃이에요.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게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34절 말씀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지금 등잔대의 모양에 살구꽃이 있다. 살구꽃의 뜻이 깨우다, 이런 뜻이 깨우다, 밝히다. 사실 온 땅이 추운 겨울에 움츠려 있을 때 살구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저 싹 정도가 나는 게 아니라 살구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런 깨우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구꽃의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죠. 근데 보통 여기서 끝이 나요. 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택하신 족속이 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함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런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깨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담아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간직하게 할 세 가지,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팡이를 넣어두려면 모세의 지팡이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역사적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들고 있을 때, 아니면 출애굽하기 전부터 던지면은 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그 지팡이에 막 닿으면은 나일강에 막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걸 땅을 내리치면은 먼지가 벌레들이 막 되기도 하고, 놀라운 지팡이잖아요.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대단한 지팡이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궤 속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지팡이가 더 귀하다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의 지팡이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명의 지팡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론의 지팡이 같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말라버렸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면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거룩한 빛의 사명,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삶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지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 반주를 해주시고 시간을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도의 용사 서약서를 여러분이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정말 이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직분과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쓰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다시 교회 예배는 이제 곧 회복이 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들이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서에 혹시 이름을 쓰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수거함에 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주중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또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우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우리 안에도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가고 하나님 정말 교회의 위상이 떨어져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 추락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봄이 돋고 하나님 순이 나오며 꽃이 피고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이 땅에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점 마른 막대기 같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세상에 추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하나님 밤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용사로 헌신한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적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이 싸우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닿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